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름 어린 마음에 어린 치기에 책 좀 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신학 책도 끼고 다니고 철학 책도 끼고 다니고 좀 이런 척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이었지만 나름 청년부 또 청소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또 집회에도 또 강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도 좀 한다, 나도 제법 한다 이런 생각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훗날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게 그지없었고 그때 참 이 틀린 말도 많이 했구나라는 것 지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주말에 양정에 있는 동의로원 아시죠? 동의로원 그 아래에 열쇠 가게가 있었는데요. 열쇠 가게를 이제 열쇠 맞출 게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열쇠를 해달라고 하고 기다리는 동안 같이 간 우리 청년 친구들 동료들 이렇게 같이 가서 교회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연세가 지긋하셨거든요. 연세 지긋하신 그 사장님께서 느닷없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진리가 뭡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거.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어떻게 한마디로 네, 고수는 할 수 있죠. 말 많은 사람들이 원래 하수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척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죠. 알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그러길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대답했습니다.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졌지만 사실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이 논쟁을 이겨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옆에 같이 갔었다 그랬잖아요. 쪽팔리면 안 된다. 이건 기세다 이러면서 아무 말이나 막 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 사장님이랑 주고받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사장님께서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70대 중반 정도는 되셨던 것 같습니다. 70대 중반에서 80대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연로하신 사장님께서 책을 한 권 들더니 이 책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무슨 책이었냐? 헬라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딱 펼쳤는데 헬라어 성경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다 낡은 거예요. 다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이분이 그 헬라어 성경을 마치 신학 교수님들처럼 헬라어를 줄줄줄줄줄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렇게 헬라어 잘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저희 학교 때 교수님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셨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건 이 어미 변화가 심하거든요. 어미 변화, 문법. 그러면서 줄줄줄줄 설명을 해 가셨습니다. 정말 상대를 제대로 만난 거죠. 오지게 당한 거예요, 그냥. 그 한평 남짓했던 열쇠 가게에서 헬라어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나댔다가 동료들 앞에서 정말 크게 망신당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가 25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강의도 많이 했었고 성경 전체를 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는 정말로 맥도 못 추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펴는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책은 읽었지만 헬라어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같이 갔던 동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이 누군가 하는 말에 말대꾸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자존심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객기만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 열쇠수리공 사장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헬라어로 쭉 풀이하셨던 것 외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하셨던 그 손가락은 기억이 납니다. 열쇠와 같은 철을 다뤄서 그런지 손이 굉장히 많이 찢어져 있었고 그 굳은 살이 또 갈라져 가지고 굳은 살이 또 갈라진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가락만으로도 그분의 삶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던 젊은 날 그분과의 그 짧은 만남,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교만했던 저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말 좀 많이 하고 오는 날은 내가 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전체 아는 척 하지 않았나, 늘 그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분 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 고수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모종의 이렇게 어떤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앞에서만 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정말 1.1획을 다 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다녔었고 율법을 해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 생활에 적용한 게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건데요, 우리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미시나까지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식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한 톨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가 멸망했고 그들의 조상들 왕조가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었죠. 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의 외적인 표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외적인 모습들 갖춘 사람들 보면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했죠.
백성들이 율법 조문을 아느냐 모르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판단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혐오와 배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갑질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것, 자신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 선지자든지 아니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든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자신들의 권력이 된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가 사람을 보면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인 내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율법이라는 것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경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권이 있었습니다. 본래 신앙이라는 것 어떤 겁니까? 사람들을 매인것 회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느 누가 자꾸 여러분 올가매려고 해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지어서 자꾸 이것이 율법이다 복음이다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꾸만 뭔가 해야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순간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 서슴없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미명하에 서열하고 계층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의 본질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외적인 표지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이스라엘에서 폭압과 폭력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 이들을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품어드는 것, 하나님 사랑 안으로 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 그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날이선 차가운 정의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혀 몰랐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 나오죠.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온 사람도 있고 정오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후 늦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어떻게 줍니까? 시간 다 다르게 나왔으면 시간 따져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건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불공평한 겁니다. 당시에도 이것은 굉장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베풀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크다라는 거 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맞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옷 입은 거 봅니다. 직분을 봅니다. 믿음 생활 몇 년 했느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고 예배를 잘 드리느냐, 교회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오느냐, 물론 중요하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 밖의 사람들조차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 않습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에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바리새파 중에서는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을 때는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운 결과가 이겁니까?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곁을 지켰던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느냐, 율법을 모르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낮아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 심지어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주님은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졌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당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사람 낮추시죠. 반면에 멸시천대 받는 사람,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높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맞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최고인데, 내가 사람 위에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높은 산이 낮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낮아진 골짜기가 다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더러움과 추악함, 거짓됨과 비열함, 인간의 이중성과 냉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까지도 다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 경제력이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와 조직의 직급이 낮은 사람, 심지어 신앙이 없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거나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른 품으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인됨, 인간의 죄인됨에 주님이 공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 베스트셀러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이야기,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야기인데요. 손자가 아픕니다. 이 아픈 손자, 할머니가
아픈 손자를 이렇게 다독이고 있으니까 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여기저기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낫는지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할머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어보신 분들은 인간의 상실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죠. 고통을 겪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새본 사람, 그 고통 잘 압니다.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이 밤이 왜 이렇게 긴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특권의 자리에 내세우는 거 좋아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허리 숙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입장권을 나누어주는 행세하는 것 좋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천국을 허락하는 사람인 양, 주권자인 양 행세하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예수님은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000년 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구분짓고 차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제력으로 사람 나누지요. 명품과 고급 자동차로 나누지요. 강남에 가보셨습니까? 경차 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문도 안 열어줘요. 이거 뭐 차 대주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아파트와 부동산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새를 만들어냅니다.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휴거, 엘사. 여러분 우리 다 모르시죠? 모르면 좋습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휴먼시아 LH 아파트에 사는 또래 친구들 비하하는 말입니다.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휴먼시아 거지, 휴거. 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요? 누가 아이들에게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가르쳤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며 살지 않으면 잠시 방심한 사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종교 생활의 일부로 치부합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과부가 드린 2렙돈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떡 5개 드렸던 것, 이거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에 시달리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스치기를 바라던 그 여성의 가슴 저리는 그 형편, 여러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의 형편을 공감하겠습니까? 딸이 귀신에 들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그래야지 내 딸이 살 수 있다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어미의 심정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결핍된 삶,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삶,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만 선악을 심판하던 이들이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얘기하지요.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높아지고 반면에 높은 산들은 다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되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평한 길이 될 것이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부러진 모든 것이 굳게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선포한 말씀이 이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공감하시는, 그래서 품어주시고 덮어주고 가리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맨발의 성자 최춘선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던 분이 계시죠. 김우현 감독이죠. KBS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그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과 만날 일이 있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다니십니까? 어떻게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으십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PD인데 저는 항상 걸어 다닙니다.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걸어가야지 사람이 보입니다. 걸어가야지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낮추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허리를 숙여야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머리 들고 있을 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된 사람의 특징 3가지로 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 안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자성하는 사람. 둘째, 누구에게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셋째,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고 인생길을 함께 가는 친구로 받아들이라 하십니다. 공감은 상대의 아픔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손을 건네고 귀를 기울여주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합니다.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낮추어야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허리를 숙여야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빛을 잃고 절망 가운데로 걷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지요.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이에 벗이 되는, 길벗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형편과 사정들을 공감하여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며 이것저것 묻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사랑으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높아졌습니다.
자꾸만 위에서만 내려다 보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허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낮추어야 주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낮고 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구역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맛있는 거 먹고 또 재밌는 얘기하면서 웃고 즐기면서 서로의 아픈 마음들, 서로의 힘든 마음들 쓰다듬고 위로하는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힘든 마음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계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정과 형편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넓은 품으로 주님 이들을 품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잠 못 이루고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편히 되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와 도시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